2024년 4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봄의 기운, 이 새로운 봄의 이 기운들을 저희 영에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새롭게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점점 우리에게 알아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행위율법주의에 젖은 그들을 율법의 테두리 알 밖으로 줄탁통치하셔서 불러내시고 온전한 자, 건강한 자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행위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고 율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잘 외우고 있다고 자만하며 스스로 노력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그 눈과 귀는 막아서 맹인이며 병든 자로 그냥 두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걸리적거리는 돌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맹인이며 병든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대부분 성도님들이 지난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성찬식을 다 거행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지키신 몸을 의미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그거 말이죠. 기독교와는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집례하는 신부가 축사를 하는 동시에 이 떡은 정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던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거행하다가 이 포도주가 흘리게 되면 그것은 불경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럼 이 성찬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성도는 이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난 성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관련된 성경을 찾아 그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된 이유를 알고 그래야 그 성찬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대 교회에서 성만찬은 성도들의 교제적 모임에서 식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이었는데, 당시 이 식사를 아가페, 그러니까 즉 애찬이라고 불렀고, 성찬과 애찬을 함께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모이며 집에서 서로 떡을 나누는 그런 애찬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이 기독교 예배의 그런 중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가 그렇게 생활이었던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던 그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이 하나의 축제적인 개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축제 말이죠. 헬라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가지고 왔는데 부자는 풍성하게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빈손으로밖에 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11장 21절을 한번 보면요. 이는 떡을 먹을 때 각기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자들은 배가 고파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런 음식들을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그들끼리 다 나누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그런 장사를 하고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이 떡을 먹지 못하고 배고픈 이런 시간들이 오므로써 굴욕감을 안겨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성만찬의 원래 의미하는 그런 의미와는 다르게 허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식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연스럽게 파당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만찬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고 단호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죠. 이어서 바울은 이 성만찬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30에 팔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관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좀 깁니다만은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들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좀 긴 문장이었지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던 그런 성경 구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베푸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바로 전날 밤에 그 일을 말하죠. 이 유월절 유대력, 그러니까 첫 해, 유대력의 그 첫 해 10일에 한 양을 구별해서, 그러니까 흠없는 양을 이야기하겠죠. 이 양을 구별해서 가지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뼈를 꺾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함께 썸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아침에 반드시 불살라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 음식은요, 이방 사람은 먹을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쪼개짐을 의미하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세상과 쪼개어지는 자가, 그렇게 된 자들만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화 되어버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내려 멸하지 않고 넘어가신다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노아 시대 때에 땅을 다 덮어버리는 홍수가 있었지만 그 홍수가 방주를 침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 홍수는 방주가 혼자 감당했죠. 예수님 나타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피로 할례 받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닌 타국인이었던 지금 우리들 역시 그 성찬 유월절 음식에 참여함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굳이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애국 군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고 그 저주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는 모세에 속해서 물과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할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이제 애국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이 출입하는 그런 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어졌다는 것은 그 문을 양이 항상 드나드는 문으로서, 양들이 항상 드나드는 문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관문인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양의 피가 발라진 그런 문설주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한 집에서 먹으라고 기록했었죠. 좀 전에 보셨죠. 실제 이 유월절에는 각 사람들이, 가족끼리 다른 집에서, 각기 다른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데 꼭 이렇게 한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라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할례,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신다고 할 때 마시다라는 단어는 포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물을 주다, 마실 것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포티조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술잔치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한 성령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 한 몸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세상을 비유하는 애굽에 사로잡힌 세상의 잡신들에 젖은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무교병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서 다른 종류의 다른 맛을 지닌 그런 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누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풍성해서 천국은 너무 풍성하여서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 7병이어 이런 기적을 말씀해 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변개시켜서
자신이 유익하도록 그렇게 이용해 왔습니다. 풍성한 하늘 잔치의 그 떡, 예수님의 몸을 거절하고 누룩이 든 떡, 세상을 선택한 것이죠. 남자의 옆구리가 뚫려짐을 통해서 나아진 여자, 그러니까 교회가 행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누룩 든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변경시키고 변개시켜서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길로 끌려가시는 이끌고 가십니다. 이 성도들은요. 이 여자가 그런 세상의 떡을 먹었지만 이 여자는 결국 교회는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성령께서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언약을 떡을 결국은 먹게 될 뿐이라는 거죠. 원망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끌고 가셨던 그런 내용처럼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격이 급하고 활달한 그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바로 알게 된 후에 나이든 베드로는 이제 팔을 벌리게 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종국에는 어떠한 죽음을 자신이 맞이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저번에도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띠라는 단어는요, 어감이 좀 그렇지만은, 헬라어로 좀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 그 히브리어로 구약에 나타나는데요. 가죽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그런 띠, 존에는 좀 더 활동을 자유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긴 옷을 이렇게 걷어 올려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그 띠를 나타냅니다. 이 띠는 영어로 거들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것을 띈 띠는 띈다는 것은 곧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띠를 풀어놓았다는 것은 휴식을 취한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띠를 띠다. 이때 보면은 이 띠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때 화려한 복장의 일부로 그렇게 띠를 착용하기도 했고 또 관원들은 자신의 직급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배지 형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듯이요. 이런 배지 형태로 띠를 띠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예복에는 화려하게 수놓은 띠가 있었죠. 에보디엠에는. 띠를 띠다를 뜻하는 히브리 동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동사가 하가르인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은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 하가르이거든요. 이 띠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슴에 두르는 황금띠는 천사의 영예를 표시하는 그런 것으로도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5절과 계시록 10장 6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것이 통곡할 때 굵은 배옷 또는 노끈을 둘렀다 이렇게 또 사무엘 3장 31절 이하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넓적한 가죽띠는 하체를 보호하기 위한 병기로 사용되었으므로 띠를 띤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전쟁 장비를 갖춘 그런 군인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도들은 이제 자신을 신으로 삼던 옛 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천국으로 살아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띄었던 하나님을 대항하는 띠가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띠, 십자가로 향하는 그 띠를 띠게 하십니다. 자, 그 띠를 띈 성도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역하는 그런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탕자와 같이 탕자처럼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탕자를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원하는 그곳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 천국 잔치상으로 반드시 초대하시고야 마신다 이 말입니다. 이 잔치상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성도로 역임을 받은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죽음까지 불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다시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자기 생애 끝날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막이 띄워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된 그런 성도가 아직 연약한 자, 약한 자, 병든 자와 잠자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게 되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찬을 합당하게 마시는 자이고 자신을 살피는 자라는 거죠. 낮고 높음이 없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몸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서로 지체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한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높낮이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택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지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행위율법에 젖어 있는 그들의 고통도 함께하여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의 그런 몸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그토록 지켜왔던 조상의 유전인 그 율법 지킴 행위들인 그런 성전제사, 할례 행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간이 자신들이 스스로 유권 해석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율법 해석을 하는 그런 것들,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과 한 지체됨을 발견하기를 소원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제 서로 건면함으로 나 스스로의 신대기 놀이를 거치고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이루기를 소망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도들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성찬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 유한의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가나안 혼인잔치 같은 그런 그림자로 행하셨던 잔치가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로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이미 초대하셨고, 그 천국 혼인잔치만이 오리지널 혼인잔치이니까 그때까지 포도주, 그 잔치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성도들과 한몸 된 만을 이미 되었지만 그 온전하게 되는 그 한몸 된 만을 기다리시는 그 천국 잔치만을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 혼인잔치라는 것은 성도가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리지널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에 이루어지는 그 잔치들은 모두 가짜다. 가짜 잔치다. 속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에 이어서 12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요. 바로 이 지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체는 은사가 다르지만 그것은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에 속한 지체들로 성도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택한 자들 모두를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면요.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천국 혼인잔치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 남김없이 다 참여해서 신랑 예수님과 신부 성도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성찬, 축제, 혼인잔치인 겁니다. 신부가 잃어버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찾죠. 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 나가서 내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죠. 또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 이 목자의 심정으로 반드시 찾아서 이 성도들은 혼인잔치집으로 끌어들이시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 애고바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소를 제물로 드린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의 피가 부러진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피의 언약으로 관계가 성립된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찬을 나누시는 그 모습하고 방금 보신 이것이 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9절을 참조하시면요. 자막을 띄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본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몸으로 이 유한의 세상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게 여기신 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드시는 예표로 그 시내산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에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심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그 성도에게 먹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영원히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랑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통한 것입니다. 이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한 떡을 큰 빵을 뜯어서 나눠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그 피, 포도주와 그 몸, 떡을 먹는 자들은 오히려 그 먹히는 그분에 의해서 먹혀버리는 그런 연합되는 이상한 그런 연합이 되죠. 이런 혼인잔치가 되는 천국의 이치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들으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그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 지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11장에 이어서 12장에 그렇게 나오죠.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끼리 높낮이가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한상에서 먹고 나눌 때 부자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살고 또 나보다 유복한 인생을 남들보다 유복한 그런 인생을 살까 하는 그런 세상적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잘 연습하는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들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성찬의 뜻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기리며 서로 몸됨의 지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축복 더해 주시옵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